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 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과 이 사회와 온 우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온 세상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핵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단연 매우 중요한 교리이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교리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개인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증상이 뭐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그 부류에 속하지 마십시오. 바뀌셔야 됩니다. 늘 달라지시고 여러분 자신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너무 중요하죠. 12월이고 성탄 시즌이라서 성육신을 나눈다기보다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간중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의 본체이시며 참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 이 바샤르, 이 바디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것과 예수님이 오셨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성육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특별히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특별히 유일하게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과 패러다임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죠. 왜냐? 인간이 자꾸 도망다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도망다니죠. 왜 도망다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자꾸 하니까 그 치명적인 죄를 범하니 늘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그 뒤에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모든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생각하고 고안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코어에 그 핵심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아예 인생에서,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잊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찾아다니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죄에 엉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도망다니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바벨탑이 있죠. 그게 또 무너질까 봐 도망다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다시 끌어다 놓으시죠. 도망가면 끌어다 놓고, 도망가면 끌어다 놓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기본적인 배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앉히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가급적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 세상의 달콤한 우상들, 내가 좋아하는 거짓 신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늘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나는 죄가 좋은데, 나는 돈이 좋은데, 나는 내 마음껏 내 능력 발휘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살살 피해 다니고 이 세상 쫓아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자꾸 피하고 물질 주고 쾌락 주고 또 뭘 해도 이 우상들은 여러분 늘 여러분 편입니다. 늘 잘한다 잘한다 하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여러분 우상들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마귀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늘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고 지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만을 기대하죠. 여러분 마귀가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우상을 섬기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구약에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멀리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 섬겼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계속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맞습니다. 이방 민족이라는 몽둥이로 맞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몽둥이로 계속 맞죠. 그러다가 급기야 민족 전체가 해체되는,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민족적 비극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습이 되어 갑니다. 학습. 자, 여기부터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늘 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잘못했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도 지겨워서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만 때리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제 하나님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율법 싹 열심히 잘 지키고 말 그대로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이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유대교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 봐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 유대교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는 안 맞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내막이 있습니다. 본심이 있죠.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어줄 테니까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때리지 마십시오. 제발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믿는 대상으로만 있어주세요.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때리지 마십시오. 복이나 주고 형통하게나 해주십시오. 재밌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의 아니게 우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잘 보시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컨셉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본인들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우리 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내는 본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믿는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을 믿는 것이죠. 왜? 벌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유일신을 믿는, 잘 되려고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우리 신앙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유대교랑 비슷한 겁니다. 유대교랑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샤머니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안에 내막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은 거기 계십시오. 우리가 내가 믿어줄 테니까 거기 그냥 가만히 찾아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거 같이 이렇게 하셔야죠. 예배 나오셔야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제가 좀 바쁜 거 지나면, 제가 좀 여유가 있고 살만해지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미리 광고드리지만 성육신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육신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유일신을 섬기는 그 땅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큰일 날 소리죠. 난리 날 소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구절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 뒤에 반드시 어떤 액션들이 있냐면 다 유대인들이 돌을 자꾸 돈을 좋아하나 제가 발음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반드시 이 문장이 나옵니다. 블라스페미죠. 완전 신성모독인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귀이고 귀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귀신과 한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이단, 마귀의 수하요 귀신과 한패인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잘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저 이단, 저 귀신, 저 마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극도로 예수를 거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유난히 교차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차로. 도로들이 대부분 로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들이 교차로가 이렇게 로타리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안 되어 있어요? 십자가니까. 그게 싫어서. 그래서 대부분 도로가 이렇게 로타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를 싫어합니다. 민족의 대원수 예수. 신이 아니죠.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언제 내려오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때리지 말고 원하는 것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박제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것이죠.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찾아오고 움직이고 싫은 거예요. 종교도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 원치 않아요. 당신은 그냥 신이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다 지옥 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 쇼츠로 만들면 우린 이단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어 다 지옥 갑니다. 이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믿느냐 말이에요. 뭘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 신주단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동하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육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간략하게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하고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흐와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흘려서 야흐와 이렇게 읽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흐와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죠.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앞절 1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제가 누구라고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와예요. 왜 그런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누가 보내서 내가 거기에 갔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읽은 유명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너가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입니다. 원문에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에흐예는 이 단어가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1인칭 공통복수 미완료입니다. 죄송하지만 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있다, 존재하다의 미완료, 미래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쉐르는 접속사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을 것이다. 어디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자기 정의의 문장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야, I am 왕규 했을 때 영어는 M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M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 왕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문장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야 이게 아니라 나는 있을 거야, 나는 존재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be where I will be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 에흐예의 1인칭 남성 공통복수의 3인칭형이 예호바입니다. 여호와. 이게 같은 단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다, 이거예요. 이걸 모세에게 적용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문장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자체가 곧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내가 있는데 특별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자기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주도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인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 우리가 묶어놓은 대로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의 자리에 오신다고요. 움직이신다고요.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돌아다니신 것밖에 없어요. 돌아다니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신 거예요. 찾아다니시고 또 찾아다니시고 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하면 공생애가 시작된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3년을 계셨냐고요? 왜 3년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그 연약한 백성들을 찾아가시려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은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계속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3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 나무 목각처럼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찾아가겠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다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애완견 다루듯이 멈춰 하면 하나님이 멈추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까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지금은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뭘 이겨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이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꼭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하고 싶을 때, 믿고 싶을 때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나도 내 인생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우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 의해서 핸들링 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박제해 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 메시지를 담고 임마누엘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믿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오심, 여전히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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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박제하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역동적으로 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원흥성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